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보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첫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헛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안개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짙은 안개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곧 사라지고 맙니다. 안개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영원하지 않고 헛되다는, 특별히 오늘은 즐거움도 헛되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헤벨, 헛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안개의 반대말은 영원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명예, 재산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오늘 있다 내일 없어져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과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린 나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모순적으로 느껴질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말씀 묵상을 통해 또 즐거움이 헛되다는 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 전도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1인칭 10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즐겨보자고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도 우리에게 근심과 번뇌만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그 헛됨을 이겨내기 위해 즐겨보자고, 세상을 즐겨보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도 헛되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지금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인간의 네 가지 추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추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되는 순간 그 인생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헛됨과 무의미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도자는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것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고 저절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기 이전에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번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에 놓고 살아가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참 명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즐거움 모두 쓸데없고 헛된 것이라고, 심지어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도서 기자가 모든 웃음과 즐거움을 이렇게 쓸데없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웃음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음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정말 어색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정말 자연스럽게 웃음을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사르르 풀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웃음의 순기능입니다. 또한 웃음은 전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웃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웃음이 전염되기도 합니다. 이런 웃음과 즐거움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이 웃음과 즐거움은 내가 웃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즐거움만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한마디로 웃음이 주어질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찾아가기 위해, 즐거움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허덕이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누리고 즐기는 것은 참 좋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웃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은 인생의 보람을 찾기 위해 지혜, 웃음, 이제는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내가 술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술도 지혜도 웃음도 지혜자에게, 솔로몬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 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술은 쾌락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술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쾌락이라는 것은 술의 얼굴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양한 얼굴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욕구도 사실 쾌락의 일종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지 않고 혼자만 연구에 몰두하고 일 중독자도 사실 쾌락주의자입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 공부하고 나만을 위해 일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쾌락주의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쁨, 나만을 위한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쾌락은 우리 삶에 순간적인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또한 쾌락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쾌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노동과 수고와 열심은 모두 쾌락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과 노동과 수고와 열심은 쾌락과 허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우리 인생에 허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쾌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쾌락이라는 것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데요, 쾌락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저희 교회 트레이너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정지인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살 빼려면 굶지 마세요. 절대로 굶지 마세요.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면 건강을 해치지밖에 못합니다. 먹는 거 참지 마세요. 대신 빵 먹지 마시고 밀가루,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 야채 좋은 거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한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요플레에 견과류를 먹고 점심에는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저녁에는 샐러드를 배부르게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절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굶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을 참아서도 안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정말 균형 있는 식단에 맞추어서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쾌락, 세상의 유혹, 나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격하게 느껴야 우리가 쾌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그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은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서 하나님의 기도를 내 영혼 가운데에 채워서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쾌락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 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이전에 우리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맛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채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제 헛된 것을, 무의미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 한번 거대한 집을 짓고요, 포도원을 일구기도 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과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드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이 채소를 기르는 텃밭을 의미하더라고요. 또 과원은 과목을 심고 울타리를 두른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7절을 보면 노비와 가축을 사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또 가축들을 많이 키우기도 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노래하는 남녀들과 수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있던 왕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인정과 칭찬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무엇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솔로몬은 그 헛됨과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것입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얻은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의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헛되고 무익하다에 집중하기 이전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문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삶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후 11절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았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생각했는지 시간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본인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고 정말 그 무의미함과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 다 해보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 솔로몬은 이 시간을 정말 짧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이라는 것은 성찰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삶이 단순하게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성찰이라는 단어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주일에만 이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 또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이 성찰이라는 것이 정말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매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전도사, 말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관계 잘 맺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1년이 아니라 지금 5년째 매년 저에게 해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찰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피고 또 살펴보는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또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행동하고 묻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성찰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4가지를 부족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와 예배는 기본이고요. 첫 번째는 고독에 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무리를 지으려 하고 당을 지으려 합니다. 특별히 내 편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독을 추구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원하지 않은 것, 스마트폰, 물질, 쾌락,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나만의 욕심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기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특별히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때로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책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 단 둘의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자연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때로는 새소리를 통해서, 빗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그 소리를 지켜보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신지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히 또한 그 자연 속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잘못을 깨닫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 4가지를 기억하며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이 전도서 말씀을 처음으로 깊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공부하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신학을 하는 것도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 헛되다고 말을 하니까. 또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데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참 슬펐고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일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특별히 저에게 더 큰 그 고민을 안겨준 이유는 그 아이의 가정, 저희 고모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누군가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저렇게 그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실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과 질문 가운데에 해답을 얻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기 전에 화장터 앞에서 찬양을, 이제 화장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이 화장 예배 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참 어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화장 예배 때 저 찬양을 부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은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찬양을 그 장례식 화장터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1절, 2절, 3절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때 찬송가를 부르며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문장이 바로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예수께로 가면 즐거울 수 있구나. 이 땅은 걱정 근심이 참 많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아이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때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의미하다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의 반복에 처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도서 말씀 묵상을 통해 지금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